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길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그만 개미 하나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책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으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지난날의 악행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값은 형벌로 대신할 수 있을 뿐이지 선행으로 이미 지은 죄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 어떤 의인이 죽어주는 길뿐입니다. 이때 죽음이란 우리가 본래 받았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성경의 선포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구상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보다 위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위대한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굳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했습니까? 굳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복음을 한마디로 완벽하게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대속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기로 계획을 하셨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약속을 정말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할 때 이처럼이라는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알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 끝없는 반역을 저질러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등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역자고 배반자고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는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악행에 대한 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살리고 싶으셨다. 영생을 주고 싶으셨다. 하나님을 미워하여 멀리 떠난 자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세상 모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미 자기 죄만으로도 죽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열망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구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심판하러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오로지 심판만을 하셨을 것입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가 죄인의 편에 서셔서 죄인을 살리러 오셨음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인데 왜 믿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위대한 이야기, 이 놀라운 말씀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데 왜 세상 모두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신의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은혜를 짓밟고 자기 정욕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실 때를 귀한 줄 알고 지금 복음이 들릴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은 복음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착한 아들로 살려는 결심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방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문화나 환경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양심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주로 밤에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죄악은 은밀히 행해집니다. 그것은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인됨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러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보다 지금 당장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빛을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빛이 오실 때 환영하며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오는 자,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태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 그의 사랑을 믿은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순종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준공허가를 순조롭게 받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교우들의 오가는 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박경자 권사님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